아주 먼 옛날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짜기에 한 늙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른 나이에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자기 손으로 땅에 묻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세 손녀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핏줄이라는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세 자매는 모두 그 미모가 마을 전체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막내딸의 아름다움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요. 해와 달조차 그녀의 미모를 시기하여 구름 뒤로 숨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토록 아름다운 손녀들을 두고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보석같이 고운 딸들이지만 지참금 한 푼 마련할 돈이 없어 시집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끼를 겨우 때우는 비참한 형편의 손녀 셋을 모두 시집 보내는 것은 그야말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손녀들은 혼기가 꽉 차도록 시집도 가지 못한 채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여느 때와 같이 산에 올라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도끼질은 어느덧 한나절을 훌쩍 넘겼고 지친 그는 도끼를 내려놓고 나무 그루터기에 걸터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놈의 고생은 대체 언제나 끝이 날꼬. 머리가 허옇게 셀 때까지 도끼질을 했건만 돈 한 푼 모으질 못했으니 나야 이리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손녀들만큼은 좋은 곳에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이 못난 할아비가 지참금조차 마련해주지 못하니 아이고, 이놈의 인생아, 아이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불렀는가? 노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눈처럼 하얀 옷을 입고 검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젊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니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불렀다니 나는 부른 적이 없는데. 자네가 방금 다이고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건 그저 신세 한탄을 한 것뿐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걸. 그렇다면 자네가 부른 것이 맞네. 내 이름이 바로 아이고이니 말이야. 아이고, 그럼 내가 실수를 했구먼. 아이고가 아니고. 아니 그런데 이 사람아. 보아하니 내가 자네보다 2배는 더 오래 산 것 같은데 어찌하여 내게 반말을 하는 게가? 자네의 나이가 얼마나 되지? 자네라니. 무려 60이 넘었다, 이놈아. 그렇다면 내가 600살이 넘었으니 자네보다 10배는 더 살았구먼?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라네. 그제야 노인은 모든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텅 빈 산중에 갑자기 나타난 것부터 그의 발밑에 신기루처럼 깔려있는 새하얀 구름까지. 게다가 이 세상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잘생긴 얼굴을 가진 사내의 정체를 깨달은 노인은 땅에 널쭉 엎드렸습니다. 허이. 이 미천한 놈이 신령님을 몰라뵙고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괜찮네. 실례는 무슨. 그나저나 자네는 무엇이 그리 고달파서 이리 깊은 한숨과 함께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이 제 가여운 손녀딸 셋이 지참금이 없어 시집을 못 가고 있어 그리 되었습니다. 노인이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자 신령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참으로 딱한 사정이로고. 그렇다면 내 자네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겠네. 마침 나도 혼인할 색시를 구하고 있던 자네 손녀딸 중 하나를 내게 보내준다면 내 색시로 사마 이 궁궐에서 함께 살도록 하지. 내일 이맘때쯤 이곳으로 와서 내 이름을 부르게. 그럼 색시를 데리러 올 터이니? 신령은 말을 마치자마자 구름을 타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신령님. 참으로 감사합니다요. 신령이 떠나자마자
노인은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녀들을 앞에 앉혀놓고 차분히 이야기했지요. 하여 너희 셋 중 한 명을 신령님께 시집 보내고자 하는데 누가 가겠느냐? 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첫째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일은 당연히 장녀인 제가 가야지요. 나이도 제일 많고 혼기도 꽉 찼으니 그 자리는 제가 딱입니다. 그러자 질 수 없다는 듯 둘째도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겠어요. 저희 중에 제가 제일 속이 깊고 인품도 훌륭하니 신령님 색시로는 제가 가장 잘 어울릴 거예요. 이번에는 막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니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지요. 할아버지,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신령님이 갑자기 나타나 색시를 구하신다니 어딘가 좀 꺼림칙합니다. 아무래도 시집을 가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첫째와 둘째는 기가 막히다는 듯 고개를 획 돌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참나, 할아버지가 맨날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니까 이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시끄럽고 가기 싫으면 마라. 어차피 신령님 색시는 내가 될 거니까. 무슨 소리야, 언니. 내가 갈 거라니까. 순식간에 두 자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은 그런 두 손녀를 바라보다 이내 막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 내 말이 맞다. 이 할애비도 처음엔 걱정이 되었단다. 하지만 내가 본 그분은 분명 신령님이셨다. 그리고 약속을 한 이상 이제 와서 물릴 수는 없는 일이겠지. 그렇다면 신령님의 색시는 첫째로 하도록 하자꾸나. 첫째가 나이도 제일 많고 무엇보다 혼사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니 그게 옳을게야.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첫째 손녀를 정갈하게 단장시켰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기고 가장 고운 옷을 입힌 뒤 어제 산신령을 만났던 산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고, 신령님. 그러자 하늘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구름이 몰려들었고 그 사이로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내 색시가 왔군. 그 순간 첫째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나 잘생기셨다니. 하지만 둘째는 잘생긴 신령을 보며 입을 삐죽거렸지요. 저 자리는 내가 됐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나를 또 부를 일이 있다면 이곳으로 와 내 이름을 부르게. 내가 나타날 테니. 그럼 나는 이만 색시와 함께 가겠네. 신령이 말을 마치자 첫째는 동생들을 놀리듯 신령의 품에 쏙 안긴 채 떠나갔습니다. 얘들아, 이 언니는 간다. 잘 지내렴. 그렇게 산신령은 첫째와 함께 구름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노인의 집에서는 매일같이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흐엉. 할아버지, 저도 신령님께 시집 보내주세요. 보내달란 말이에요. 그 소리의 정체는 바로 둘째였습니다. 신령님께 시집을 보내달라고 어찌나 악을 쓰는지 할아버지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보아도 그 울음은 그칠 줄을 몰랐지요. 아가, 울지 말거라. 내게도 분명 신령님보다 더 좋은 짝이 나타날 거란다. 신령님보다 좋은 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잘생겼지, 능력 좋지, 궁궐에 살지. 그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냐고요. 됐고, 저도 신령님께 시집 보내주세요. 둘째는 밥도 먹지 않고 매일같이 울어댔습니다. 그런 손녀를 보다 못한 노인은 결국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신령님. 그러자 천둥 번개와 함께 구름을 탄 산신령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찌하여 또 나를 불렀느냐? 아이고, 신령님. 우리 첫째 손녀는 잘 지내고 있답니까? 그야 물론이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달덩이처럼 더욱 예뻐졌다네. 그렇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치 없는 부탁을 하나 더 드려도 될는지. 사실 저희 둘째가 신령님께 시집가고 싶다고 밤낮으로 성화입니다. 혹시 그 아이도 색시로 삼아주실 수 있으신지. 노인의 말에 산신령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처음 자네의 소원을 들어줄 적에 손녀딸들이 시집을 잘 가게 해준다고 했으니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겠지. 마침 색시도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잘 되었네? 내일 이 시간에 둘째 색시를 데려오게. 아이고, 참말로 감사합니다. 신령님. 이튿날 아침, 노인은 둘째 손녀를 예쁘게 단장시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신령님. 어김없이 구름과 함께 산신령이 모습을 드러냈고 둘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리따운 색시가 또 왔군. 둘째는 얼굴을 붉히며 신령의 구름 위에 올라탔습니다. 아가, 몸 조심하고 언니와도 사이좋게 잘 지내거라. 이 하레비가 여기서 늘 기도하마. 언니, 항상 몸 조심하시고 잘 지내셔야 해요. 할아버지도 참,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행복하게 지낼 일만 남았는데. 호호. 셋째야, 너도 잘 있으렴. 나는 아주 잘 지낼 테니. 그리고 두 사람은 구름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둘째가 떠난 뒤 노인은 막내 손녀와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순간 노인의 가슴이 휑하니 아려왔습니다. 다 떠나갔구나. 분명 좁디 좁은 집이었건만 두 손녀가 떠난 지금 집은 너무도 넓고 휑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셋째는 자매 중 가장 어렸지만 미모와 성품 모두 으뜸인 아이였습니다. 노인이 늘 말썽쟁이 첫째와 둘째를 신경 쓰느라 막내에게 소홀했음에도 셋째는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오히려 노인을 가장 많이 생각해주는 따뜻한 아이였지요. 아가, 너 혼자 시집을 가지 못해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느냐? 이 하레비가 능력이 없어 너를 좋은 곳에 보내주지 못해 참으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오히려 좋아요. 이제 할아버지랑 오붓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보다 출출하지 않으세요? 제가 감자 좀 삶아 올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달포가 넘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노인과 셋째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냈지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그들의 작은 집에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기력이 급격히 쇠해지더니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파리해졌습니다. 셋째가 온갖 약초를 다리고 의원을 불렀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발. 날이 갈수록 병세가 악화되자 셋째는 깊은 고민 끝에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독백, 할아버지를 낫게 할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어. 다음 날 새벽, 셋째는 해가 뜨기도 전에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바로 언니들이 떠나갔던 그곳이었지요. 아이고, 신령님. 그러자 구름과 함께 산신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가?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십니다.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고 이제는 헛것까지 보세요. 부디 저희 할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셋째의 말에 산신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부드러운 눈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리 간절히 부탁하는데 아니 들어줄 수가 있나? 내 할아버지를 살려주도록 하마. 다만 조건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랍니까? 할아버지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너도 내 색시가 되거라. 지난날 보니 자매들 중 내가 제일 아리따더구나. 어떠하냐? 내 색시가 되겠느냐? 셋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두 언니를 색시로 삼았으면서 자신까지 탐하는 것이 이상했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도 색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할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산신령은 환하게 웃으며 품속에서 작은 약단지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 약을 내 할아버지에게 먹이거라. 그러면 반나절 안에 눈을 뜰 것이다. 나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 약을 먹인 뒤 곧장 이리로 돌아오거라. 셋째는 약을 받자마자 곧바로 산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의 입에 약을 흘려넣자 기적처럼 할아버지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셋째는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그녀는 몸을 일으켜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직을, 할아버지, 저는 혼처를 찾아 떠납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히 사시기를. 셋째는 눈물을 머금고 편지를 노인의 머리맡에 둔 뒤 다시 신령에게로 향했습니다. 신령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셋째를 구름 위에 태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자꾸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구름은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셋째는 겁에 질려 두 눈을 질끈 감았지요. 다 왔다. 눈을 떠보거라. 셋째가 눈을 뜨자 그녀의 눈앞에는 평생 본 적 없는 화려하고 거대한 궁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그렇게 넓은 궁궐 안에 인기척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기 다른 분들은 안 계시나요? 그리고 제 언니들은 어디에 있나요? 내 언니들은 이웃궁에 구경을 갔다. 곧 돌아올 것이니 걱정 말 거라. 그는 셋째를 어느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요. 오늘 고생 많았다. 어서 와서 이것 좀 먹어보거라. 그런데 셋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신령이 양손으로 음식을 집어들고는 입을 크게 벌려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징그러워 셋째는 음식에 손도 대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안 먹는 게냐? 그렇다면 이걸 좀 먹어보거라. 아주 맛있는 것이다. 순간 셋째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접시 위에 올려진 것은 다름 아닌 살아있는 아기 까치였으니까요. 내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니 어서 먹도록 하거라. 설마 내 정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 내 잠시 외출할 일이 있어 밤에나 돌아올 것이다. 그 안에 반드시 이것을 먹도록 하거라. 내겐 무엇이든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 괜히 허튼 짓은 하지 말도록. 그 말과 함께 신령은 구름을 타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독백, 이 불쌍한 아기 까치를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령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어찌하면 좋을까? 셋째의 고민은 한참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지요.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러면 되겠구나. 잠시 후 달이 하늘 높이 떠오르자 구름과 함께 신령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우리 색시. 내가 준비한 음식은 다 먹었나? 예, 전부 먹었습니다. 무어라. 정말 다 먹었다고.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봐야겠군. 신령의 눈에서 붉은 기운이 번지더니 그는 그 눈으로 셋째의 배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까치는 정말로 셋째의 배 안에 있었습니다. 하! 그걸 정말 먹었다니. 오늘에서야 믿을 만한 색시를 얻었구나. 그렇다면 너에게는 나의 본 모습을 보여줘도 되겠지. 순간 신령의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녹아내리고 그 위로는 뿌리 돋은 흉측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도깨비였던 것입니다. 이제껏 내 말을 따른 색시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 너는 나의 색시가 될 자격이 있구나. 너는 죽이지 않고 진정 내 색시로 삼아주마. 하! 도깨비가 제 방으로 들어가자 셋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신령이 아니라 도깨비였다니. 그녀는 얼른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옷 안에서 아기 까치가 파닥이며 나왔습니다. 사실 셋째는 까치를 먹지 않고 속치마를 뜯어 까치를 배에 올려놓은 뒤 천으로 감아 도깨비의 눈을 속였던 것입니다. 다행이다. 들키지 않아서. 얼른 도망치렴. 까치는 고맙다는 듯 그녀의 손등을 부리로 쪼고는 창밖으로 날아갔습니다. 도깨비의 시험을 지혜롭게 해결한 셋째는 그와 함께 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언니들을 걱정했고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지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도깨비가 다시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볼 일이 있어 내일 아침에나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이걸 갖고 있거라. 도깨비는 작은 호리병 하나와 열쇠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이 호리병 안에는 죽은 지 49일이 지나지 않은 송장이라면 누구든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약이 들어있지. 그리고 이 열쇠는 뒷광을 여는 열쇠다. 그곳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들어있다. 도깨비가 떠나자 셋째는 그가 준 물건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독백, 이걸 왜 나한테 준 걸까? 뒷광에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다 했는데. 설마 그곳에 언니들이 있는 거 아니야? 셋째는 서둘러 뒷광으로 향했습니다. 열쇠를 꽂아 넣자 낡은 문이 천천히 열렸지요. 뒷광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이어져 있었고 양옆에는 작은 칸막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셋째는 가장 앞에 있는 칸을 열어보았습니다. 야! 칸막이 안에는 해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니들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칸마다 문을 열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어느 칸을 여는 순간 셋째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웬 젊은 사내가 차갑게 식은 채 누워 있었지요. 이봐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녀는 도깨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품에 넣어두었던 호리병을 꺼내 사내의 입에 약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곳에... 저는 암행어사입니다. 이 산에 사람을 해치는 도깨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진상을 파악하러 왔다가 도리어 붙잡혀 죽임을 당했지요. 당신 덕분에 살아났으니 이제 그놈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겠군요. 안 됩니다. 그 자는 요술을 부리는 자예요. 무턱대고 덤볐다간 다시 죽고 말 겁니다. 제가 그 자의 약점을 알아올 테니 그때까지 이곳에 숨어 계세요. 이튿날 아침, 도깨비는 평소처럼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뒷광을 확인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믿음직한 색시로고. 사실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이제는 너를 완벽히 믿어도 되겠어. 으아! 그날 이후 도깨비는 셋째를 완전히 믿었고 그녀가 묻는 질문에는 무엇이든 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째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처럼 강한 분이라도 무서워하는 것이 한 가지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혹시라도 실수하여 서방님께 누를 끼칠까 걱정이 되어 여쭙니다. 허허, 역시 기특한 내 색시로고. 그렇다면 말해주지.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다름 아닌 버드나무 잎이다. 그 잎이 내 몸에 닿기만 하면 나는 꼼짝없이 쓰러져 버리고 말지. 하지만 걱정 마라. 이미 이 주변 버드나무는 모조리 뽑아버렸으니. 껄껄. 며칠 뒤 도깨비는 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셋째는 궁궐 밖으로 나와 버드나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버드나무는 보이지 않았고 저 멀리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절망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까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난날 그녀가 살려주었던 바로 그 아기 까치였습니다.
까치야. 많이 컸구나. 까치는 그녀의 주위를 맴돌더니 어디론가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는 홀린 듯 까치를 따라갔지요. 까치가 멈춰 선 곳에는 크고 오래된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날 도와준 거구나. 정말 고마워. 셋째는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 품에 안고 서둘러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온 도깨비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셋째는 숨을 죽인 채 천천히 버드나무 가지를 꺼내 도깨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속삭임, 이제 끝이야. 그녀가 버드립을 도깨비의 귀에 넣으려는 순간 지금 뭘 하는 게냐? 갑자기 도깨비가 눈을 번쩍 뜨며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버드나무 이파리잖아. 내 인연이. 으아.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셋째가 다른 한 손으로 재빨리 도깨비의 귀에 버드립을 넣은 것이었지요. 도깨비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해냈다. 셋째는 곧장 뒷광으로 달려가 암행어사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놈의 약점을 알아오셨소. 괜찮습니다. 어사님. 그자는 이미 제가 처리했거든요. 그부가 제 언니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는 광의 모든 칸들을 열어보았고 마침내 광 제일 마지막 칸에 나란히 누워있는 첫째와 둘째 언니를 찾아냈습니다. 언니들. 그녀는 언니들의 입에 약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언니는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셋째 아니냐? 언니들, 내가 왔어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집으로 가요? 암행어사와 세자매는 서둘러 궁을 빠져나와 산 아래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집마당에는 노인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게냐? 아가들아. 내 새끼들아. 세자매는 노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그들 가족은 다시금 재회하게 되었지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암행어사가 셋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에 목숨을 건졌으니 이 일을 하루빨리 전하께 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터이니 부디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셋째는 붉어진 볼을 감추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첫째와 둘째 언니는 셋째가 암행어사와 혼인한다는 사실에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셋, 누구는 광에서 썩고만 있었는데 누구는 운이 좋아서 어사님이랑 혼례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어. 시간은 흘러 마침내 혼례 전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셋째는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방으로 첫째와 둘째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들이 셋째의 머리 위로 천을 씌웠고 그녀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은 채로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넌 항상 좋은 건 다 차지했지? 어사님과의 혼례는 우리가 할 거야. 넌 여기서 푹 쉬고 있으렴. 언니들은 셋째를 산속 깊은 오두막에 가둬두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다음 날 혼례는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고 임금님까지 참석하여 그들의 혼례를 축하해주고 있었지요. 아주 보기 좋은 한 쌍의 부부로고. 얼굴을 소매로 가린 신부는 다름 아닌 첫째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맞절을 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구름과 함께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히 나를 속이다니. 내 인연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 목소리는 바로 도깨비였습니다. 사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만 했던 것이었지요. 이 못된 것. 비밀을 알려줬더니 그걸로 나를 공격해. 내가 너를 가만둘 것 같으냐? 도깨비는 혼례복을 입은 신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멈춰라. 내 색시에게 무슨 짓이냐?
하지만 어사는 도깨비의 손짓 한 번에 힘없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야! 저는 아니에요. 저는 셋째가 아니고 첫째예요. 도깨비님을 공격한 건 셋째입니다. 도깨비는 분노에 차 사람들을 위협하며 셋째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망할 것을 어디에 숨겼느냐?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내 놈들 전부 혼쭐을 내주겠다. 도깨비가 임금을 한 손에 움켜쥐고 힘을 주려는 순간 여기 있다. 셋째가 나타나 도깨비의 귀에 버드나무 잎을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사실 오두막에 갇혔던 셋째는 까치의 도움으로 밧줄을 풀고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까치가 물어다 준 버드나무 잎을 들고 그녀는 도깨비를 물리치러 달려온 것이었지요. 도깨비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정적이 찾아오자 도망쳤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또 한 번 우리 모두를 구해줬구려. 그대가 과인과 이 나라 백성들을 구해주었소. 여인의 몸으로 저 흉악한 도깨비를 물리치다니 참으로 장하도다. 임금은 셋째에게 99칸짜리 대저택과 평생 써도 남을 금은보화를 상으로 내렸고 나라에서 직접 주관하여 암행어사와의 혼례를 다시 치러주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셋째는 신랑과 함께 가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언니들. 고생 많으셨지요? 셋째야, 우리가 잘못했다. 내 덕에 목숨을 건졌는데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너를 질투하기만 했구나.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있으니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그렇게 셋째는 암행어사와 혼례를 올리고 할아버지를 모시며 두 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 자매는 과거의 다툼을 모두 잊고 서로를 도우며 오순도순 살아갔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도깨비보다도 강한 것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 남을 아끼는 마음만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셋째의 용감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는